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7월 13일 수요일 아침, 그리스도 안에 참으로 복되고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주의 말씀 히브리 성경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 위에 여러분 하루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복된 은혜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드립니다. 제가 히브리 성경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구약 성경 레위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이제 세워놓고 어떻게 그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것인가를 자세하게 일러준 말씀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성막 건조에 대한 것은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말씀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성막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는 우리가 출애굽기 후반부 성경을 읽어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 기자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대제사장 되심을 바로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여전히 그들이 이전까지 해오던 그런 습성을 따라 참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서는 이제 구약의 그 여러 이제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 구약의 모든 성막들, 그리고 그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 특별히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두 번째 장막까지 들어갔던 그 모습을 상기시키면서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의 어떤 의식상 어떤 정결 예법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치러진 것일 뿐, 그러나 이 모든 예법들은 한계가 있는데 우리 양심을 온전히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오직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우리 양심과 우리의 어떤 영혼의 참된 정결을 이루는 진정한 성소가, 참 성소가, 참 장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첫 언약 가운데는 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출애굽기 25장 후반부에 있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성막에 대한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장막, 곧 성소라 일컫는 첫 장막에는 바로 등대와 떡상, 그 다음에 진설병, 그 위에 올려놓았던 진설병이 있다. 실제로는 출애굽기의 말씀과 레위기 성경을 보면 첫 번째 장막 성소의
향단이 놓여져 있었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을 보면 그 향단에 놓여져 있는 향로를 두 번째 장막 곧 지성소라 일컫는 두 번째 장막에 놓여진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 기자가 구약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 혹은 어떤 의도적으로 기록을 했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잘못 기록한 건 분명히 아닐 겁니다. 무슨 의도를 갖고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를 짐작을 해보면 레위기 성경 16장을 보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일날 곧 7월 10일 날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는 겁니다. 그 둘째 장막 그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까지 이제 나아가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7절 말씀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했다. 자기의 어떤 그 죄를 속하는 속죄의 어떤 이런 그 제사를 위해서 이제 수송아지 피를 들고 들어가서 이제 속죄소와 번제단에 뿌리고 또 이렇게 붓는 그런 어떤 그 의식을 행하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전체를 죄를 속하는 속죄제를 위해서 염소 2마리를 취하게 했고 염소 2마리 가운데 하나를 제비 뽑아 이제 광야로 내어보냈고 그 광야로 내어보낸 염소를 아사셀이라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불렀고 나머지 한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와 번제단에 이제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런데 레위기 성경 16장 13절을 보면 이 향단 위에 성소에 놓여있는 향단 위에 놓여있는 향로에 불을 피우고는 그 향로를 들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향로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와 속죄소, 언약궤 뚜껑이죠. 속죄소를 이제 가리울 정도로 향을 잔뜩 피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선 이 대제사장이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셨던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영광을 향불로 이렇게 가리우게 했던 그런 모습을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 히브리 기자가 그 모습을 보고서 이 지성소에 언약궤와 속죄소와 더불어 향로가 놓여져 있다, 향로가 있다, 아마 그렇게 한번 묘사를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대제사장이 속죄일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첫 언약으로 세워진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 긍휼을 이제 누렸던 거죠. 구약 성경의 이 모든 예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는 그 은혜를 이 첫 언약에 의해서 세워진 성막을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리게 했던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구약 성경의 성막과 성소와 지성소에 놓여져 있는 여러 어떤 성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인 바로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속죄일날 들어가서 뭐 피를 뿌리고 하는 모든 이런 예법을 다 행한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다.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이르게 하는 참된 길이 되지 못한다. 진정한 참된 성소에 이르는 길은 아니다. 이건 단지 비유다. 우리가 이제 쉽게 구약의 성막을 참된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 이런 어떤 표현을 자주 쓰고 듣곤 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비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9절 말씀 보면 이 장막은 첫 번째 예법에 의해서 세워진 이 성막, 그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상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면서도 이와 같이 행하면 그들의 제사를 받으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제사장의 입술을 통해서 선언하게 했죠. 왜 이리 하셨는가? 이거는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실 참된 성소가 되시는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예법으로가 아니라 의식상으로가 아니라 어떤 절차에 의한 어떤 예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시는 참된 성소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참된 성소가 되시는 참된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기다리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먼저 지난주에 안환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하면서 맛보기를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 이후에 있을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함에 대한 맛보기다. 오늘 히브리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이 첫 언약에 의한 구약의 성막은 참된 성소가 되시는 진정한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가운데 기다리게 하기 위한 맛보기다. 아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약의 많은 어떤 율법에 의하면 뭐 절기를 지키는 것,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을 수 없는 음식, 뭐 이런 어떤 먹는 것, 모든 어떤 이런 예법들은 바로 참된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진정한 개혁은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게 하는 이 위대한 어떤 역사죠.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는 그때 이것이 진정한 개혁인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참된 거룩함에 나아가게 하는 진정한 길이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들고 들어가는 속죄를 들어졌던 그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림자예요. 그건 비유예요. 진정한 길이 되시는 참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진정한 길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보여준 비유라. 그러므로 구약의 어떤 율법 가운데 갇혀서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참으로 오신 진정한 성소가 되시고 참된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있는 그 안타까운 모습 가운데 있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어리석음에 대하여 히브리 기자가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제 말씀을 권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는 아직까지 여전히 이 히브리 기자의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이 이와 같은 어리석음 가운데 있는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예수께서 참된 길이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성전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께서 활짝 열어놓으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걷지 않는다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이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답습하는 모습이 되고 말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게 하는 참된 길이 되심을 믿는다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함으로 이 모든 일을 말씀하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 날마다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저의 기도를 이어서 여러분이 기도를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 히브리 성경 9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는 진정한 참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약 성경 가운데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첫 언약으로가 아니라 진정한 참된 언약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된 성소와 참된 영광 앞에 나아가는 진정한 길을 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다 씻어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자녀 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 오시고 하나님 놀라운 이 성령의 비밀을 하나님 보여주시고 알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사는 길,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으니 참된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복된 은혜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었으니 선물로 주신 줄로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들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경주를 다름질하는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마다 주의 평안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수요일 하나님 앞에 모여 또 수예배로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활짝 열어놓으신 그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믿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연약함으로 주님의 강건케 하시는 은혜의 은총을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와 간구를 들으셔서 하나님 고쳐주시고 온전함으로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